마태복음 26장 묵상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체포와 신문, 베드로의 부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매우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각 사건이 지닌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유월절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그리고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소란을 우려하여 명절에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준비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권력자들의 음모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죄와 악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베다니에서의 향유 부음 사건입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적인 마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아름다운 행위가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알고 슬퍼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헌신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세 번째 묵상 지점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슬픈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접근하여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은밀하게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습니다. 이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몰래 엿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고난을 완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비극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최후의 만찬과 성찬 제정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시면서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배신할지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자신의 배신자를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가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바로 앞에 두고 인간적인 깊은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결국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불의한 신문 과정은 불의한 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회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숭고한 헌신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조용히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